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청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청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바로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가 우리 말이 통하고 내 의지와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잘 전할 때도 있지만 잘 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속이 상하죠. 그리고 나는 바르게 전했는데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어서 이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은 그런 경로를 걷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사람들, 이것을 크게 알리기 위해서 쓰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은 바로 청종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순종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말했는 것을 그렇게 쉽게 따라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특별히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바른 말을 하고 옳은 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시 내지는 그렇게 알려주고 교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것을 위해서 다 부모 마음으로서는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듣습니다.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물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잘 듣고 잘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말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듣는 사람,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듣는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내 말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리고 잘 듣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잘 듣지 않는데, 특별히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지도 않고 어쩌면 거역하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직이나 잘 듣겠습니까? 잘 안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 보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고자 하실 때에 귀한 사람들을 쓰신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정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유대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시도 하시고 구약의 많은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속해서 인지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왔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자기 의지대로 온 부분들이 좀 있고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하심에 따라서 움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올 때 그냥 정말 우연하게 왔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신 그때를 알고 왔을까? 그리고 오면서 혹시 이 계시가 아니면 어떡할까? 정말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러는데 저 별이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을 가진 그런 표적이 될까?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경배드릴 선물, 예물까지 준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왔는데 당도하는 시간 날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때와 맞아진다는 것입니다. 별도 그때를 통해서 미리 그렇게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 말도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것들은 목동들이 먼저 알게 됐다고 다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멀리서 왔는데 별이 움직이면서 지시해 주니까 계속해서 그 별만 주시해서 왔겠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험난한 길을 만날 수도 있고 기후도 만날 수 있고 여러 나라를 통해서 도착을 했겠죠. 그래서 왕으로 나실리로 생각하니까 아마도 왕궁으로 오시지 않는가 생각하고서 어쩌면은 헤롯 왕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들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들은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서 나왔을 때 그 인도하는 별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면서 그 예수가 계신 곳으로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때 그 별이 그렇게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지금까지 올 때는 무엇입니까? 별이었습니다. 별을 통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자 멈춰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의 일부 중에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무슨 이런 일이 있는 엉뚱한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하고서 의심을 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저 전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던 이들에게는 비춰지지 않고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또다시 재림하는 그 시기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는 잘 믿는다 할지라도 정작 청종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오는 무슨 목적으로 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내 할 것만 하는 것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됐나 하면은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엄연히 이렇게 암시되었습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며 서기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때에 저 멀리 동방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오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참으로 나라에 왕이 하나만 있어도 벅찬데 둘이나 자기보다 더 다른 어떤 위대한 존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치려고 물어보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러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현재 왕이 무엇이 답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 다스리는 왕이 있다니까 이 사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경배한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들에게 현혹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지금까지 별만 집중해서 왔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별이 바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은 여러 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별이 움직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별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헤롯 왕과의 만남이 이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박사들은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 모르는구나 했을 때에 이들은 바로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얼마나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타나서 다시 지시하시는 그런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수날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왔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가 이제 정말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머물렀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대단한 일이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예수께서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경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차원은 어떻습니까? 누가 아기에게 경배하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어떤 것을 다스리려고 하지 정말 아기에게 경배를 하겠다는 것은 메시아로 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예물로 이렇게 가지고 준비해서 온 이들의 믿음, 이들의 그 인도하심에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실 때에 정신세계, 꿈의 세계까지도 이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것만 믿고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보여지는 것하고 영적인 세계하고 틀리는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기초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모든 것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어나는 지금 이 말씀 중에서도 오류가 너무나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도 안 돼. 꿈에 뭐 나타나서 누가 그건 다 헛소리고 개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쩡할 때 들으면 이야기해 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바빠서. 그런데 경청하려고 하고 청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꿈속에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그런 일을 대행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이 헤롯 왕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간 그 시점을 통해서 2살 이하 어린 아이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미가 있기 전에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애국으로 잠시 갔다 오라 그러십니다. 성경에 그 부분도 기록되어 있고 돌아오게 하는 시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의 현몽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관심 없고 너무나 아무런 하나님과의 그 별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잘 모르는, 집중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들려도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대다수가 삶을 통해서 많이 감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감조차도 우리 스스로는 많이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거의 동일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무엇인가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른 설명.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어떤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과연 당신이 그렇다면 증명할 길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물어본 것이죠. 그랬을 때에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만히 청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 보여지는 세계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그런 부분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는가.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너무나 특이한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깊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불행함을 겪는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알게 되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각각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하다면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 엘리야 통해서 그 종들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령께 맡겨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을 더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식과 또 알고 있는 경험이 많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영적 소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그 꾸중을 듣게 된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지 저희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 홀로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의 행보를 주님께 물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가운데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